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서 3장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한 이 바울의 그 찬양의 고백 이후에 그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3절부터 14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의 성경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좀 몇 개의 그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표가 딱 한 번 찍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쉼없이 한 문장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문장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깨닫고 그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좀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3절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이었나요?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지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가 예정하신 그리고 선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에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나요? 지난주 나눈 내용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나눈 신령의 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었죠. 속량함이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7절 말씀을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속량함이 하늘의 그 신령한 복, 두 번째 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한번 나눌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선택하심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피 흘림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기업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속량함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실을 인증해 주시기에 바로 세 번째 주신 복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선택,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인치심,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이냐라는 여러분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오이코스 캠페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달하고 증거할 텐데,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때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잘 삼아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선택의 복을 받으셨고요.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속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보증, 인치심의 복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인치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 세상을 향하여 하신 일이 바로 성도를 인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인치심인가요? 앞서 봤던 11절, 바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보면 땅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땅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그 기업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그 땅,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가진 그 땅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살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했겠죠. 왜?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치심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인치심을 받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치다라는 이 말은 도장을 찍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그리스도 시대 상황에서 이 도장을 찍다, 인치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도장을 언제 찍나요? 바로 내 것이라는 소유를 나타낼 때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인을 찍는다라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는 불에 달군 쇠로 노예나 가축의 몸에 표시하는 것, 낙인이라고 그러죠. 그 낙인을 찍을 때 사용하는 그
단어였는데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는 그 사물, 그 사람은 바로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언제 이 도장을 찍나요?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불가침의 표시를 사용할 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레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해서 동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을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0장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서 돌을 임봉하다라고 할 때 그 임봉하다가 바로 오늘 읽은 성령으로 인치다하고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불가침을 의미하는 거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인치다에는 또 다른 의미로 보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군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입니다. 유다 주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오라 그러죠. 여기서 인치심을 받다가 유다 지파에서 보증받은 자, 확증받은 자가 바로 1만 2천이란 뜻입니다. 즉 이 세 개의 용례를 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다라는 뜻을 유추해 보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우리의 신분을 그 누구도 침범해서 뺏어갈 수 없으며 성령님께서 바로 이 신분을 보증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대로 선택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인치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또 우리 자신을 향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치심을 받나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그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입니다. 제가 예배소설을 시작하면 말씀드렸죠. 엔크리스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그 구원의 시작은 바로 복음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4절을 보면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 14절 말씀을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 새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속의 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을 성령을 통하여 보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그 하나님의 담보, 보증이라는 것이죠. 너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이미 담보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서 그래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 인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도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고 그에 대한 보장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바로 약속의 성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쉬지 않고 일하심의 그 열심의 표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담보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안에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영적 구원에 누구도 눈을 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구원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눈을 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관점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습니다. 저주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그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의, 성자 하나님만의 역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공히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믿게 하시죠. 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된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동행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결국 성령 없이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보증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제가 지금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자훈련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 말씀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내가 밝히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들을까봐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앞선 산상수훈과 뒤에 있는 문장을 밝혀보면은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제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길 때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 의심을 걷어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개혁교회 안에 칼뱅의 그 교리가 있는데요. 그 칼뱅의 그 개혁교회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일단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났다라면은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면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면은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 신앙을 가진 성도가 그 신앙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치신 보증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유효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성령의 인치심이 계속해서 유효하겠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알려줍니다.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인치심은 취소가 없는 인치심입니다. 우리를 보증하는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인치심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 인치심의 효력을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보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나요?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3절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한 이 바울의 문장이 찬송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삼번 가족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며,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지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물은 태워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태워져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었기에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 그리고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이요 예배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데 나의 삶의 모습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면은, 차이가 없다라면은 그것은 결코 구별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 등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동일하게 산다라면은 그것은 결코 영적 예배, 거룩한 삶이 아닐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지식에 비교할 때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가치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 수는 없지만은,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가장 우선시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농부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습니다.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죠. 왜? 자신이 팔고 희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은 보화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셔서
그분의 자녀, 기업이 되게 하셨으며 이제는 그 기업이 됨을 성령으로 확증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밭에 감추인 보배입니다. 보화입니다. 그 보화가 있기에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것에 눈을 돌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보화를 가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죠. 그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 땅을 주의 자녀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돌에 맞고 굶주리며 배신당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의 입술에서는 항상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이유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이유라는 그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 그리스도의 속량, 바로 세 번째, 오늘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 복을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넘쳐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있는 삶인지 묻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이 복 중의 복임을 믿으시고 이 복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